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 인사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자리씩 이렇게 채워지니까 개척할 때 느낌이 듭니다.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또 집에 계신 분들 또 죄책감 휘달리지 마십시오. 감동되실 때 이제 조금씩 예배 자리에 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백신 맞으신 분들은 2차 맞는 즉시 교회로 나오시면 됩니다. 1차까지는 불안하다 그러면 거기까지 제가 그렇겠지만 2차 맞는 순간 빼도 박도 못하시니까 꼭 나오셔서 함께 예배합시다. 우리 제목이 있어요.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나를 위하여 하리라. 아멘. 우리 호세아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호세아는 구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호세아는 음란한 아내를 취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았고 결국은 고멜의 삶을 광야로 이끌어서 그곳에서 말로 위로하고 그 잃어버렸던 포도원을 다시 그에게 주고 그 광야가 아골골자액 같은 그 삶의 자리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하여 결과적으로 그의 입에서 내가 당신을 더는 바알이라, 내 주인이다 라고 하지 않고 내 남편이라 일컫겠다 라는 고백까지 이끌어냈어요. 이제 그렇게 고백한 고멜에게 지금 그것이 비유하고 있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고 계획하고 있어요. 이제 고백하고 이제 그에게 어떤 복이 주어질지를 쭉 얘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얘기들이에요. 자,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아멘. 본문의 그날에 그래요. 오늘 제목이 그날에 내가 나를 위하여 하리라 그랬잖아요. 오늘 전체 이야기가 그날에 벌어질,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실 것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나를 위하여 하리라. 사실은 오늘 제목이 오늘 할 얘기를 다 갖고 있어요. 본문의 그날에라는 말로 시작해요. 여기서 그날은 16절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날에 내가 나를 남편이라 일컫고, 그렇죠? 그날은 아골골자이가 소망의 문이 됐던 날이에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포도원을 다시 허락한 날이에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당신을 나의 주인이라고 하지 않고 내 남편이라 하리라 라고 했던 그날, 다시 그날을 반복하여 그날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관점에서는 고난을 통해 죄악을 끊어내고 하나님을 만난 날이에요. 이날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질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날에 대한 예표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죄악의 형벌로부터 건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한 날,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 되어주고 원수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진 날, 그 십자가에서 그 일이 벌어진 그날, 그날에 대한 예표가 여호와의 날. 오늘 말에 그날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날에 이루어질 일을, 이 놀라운 일을 세 가지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8절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 벌어질 게 뭐냐면 주님은 성도를 위해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겠대요. 아니 왜 들짐승, 공중의 새, 땅의 짐승들, 곤충들과 언약을 맺느냐면 이제 이 언약을 이사야서에서도 이런 예언을 해주셨었어요.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여기 이사야서 7장부터 12장까지가 메시아장이라 그러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이사야서 7장부터 11장까지. 그런데 그 11장에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고 그런 얘기를 쭉 하는데 그 얘기 중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으면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리와 양떼가 그리고 곰과 암염소가 함께 이렇게 어울리는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어린아이가 뱀의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짐승들 사이에서 평강이 일어나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 짐승이 인간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상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떨 때요? 그날에 내가 짐승들과 땅의 새와 곤충들과 땅에 기는 곤충들과 짐승들과 언약하리니 라고 하는 말은 그들과 무슨 언약을 맺겠어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들을 저주하셨던 언약을 풀어내고, 그리고 이 짐승들 사이에 그 물고 먹고 먹히는 관계에서 그것도 해결하고, 그리고 그 짐승들이 인간을 해롭게 하는 것에서부터 해롭게 하는 일이 끊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상태가 언제적 상태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온갖 짐승들과 식물들을 만드시고 사람을 거하게 하셔서 진정한 평강의 상태, 이 평화의 상태를 말씀하는데 이것을 회복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는 인간에게 해를 가하지 않을 걸 얘기를 해요. 에스겔서 34장에서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했는데 비슷한 말씀이니까 읽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날에 이루어질 것의 두 번째 것. 첫 번째는 짐승들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곤충들과 언약을 맺겠다고 말했고, 그리고 두 번째 게 뭐냐면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는다 그러는데 이 꺾다의 히브리어가 샤바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깨뜨리다, 산산조각내다 그래요. 주님께서는 평강을 얘기할 때, 이 평화를 얘기할 때 활을 꺾고 칼을 꺾고 그리고 그것으로 쟁기를 만들고 이런 표현들을 계속했단 말이에요. 오늘도 동일한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전쟁, 민족과 나라 사이에 있는 모든 전쟁을 없이 하겠다는 것이죠. 전쟁을 없애서 진정한 평화와 그 안녕이 계속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과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라고 말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전쟁이 그치고 진정한 평화가 있을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 밖에 있으면 매일 전쟁이잖아요. 주님만 있으면 전쟁이 아니어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전쟁하고 있다는 건 항상 아이러니예요. 가족과 전쟁을 벌이고 세상 속에서 전쟁을 벌이고 내 속에서 온갖 갈등으로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은 우리 좀 스스로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싸우고 있는, 내 속에서 죄와 싸우고 가족 간의 갈등하며 싸우는 이 어리석은 우리 속에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를 맡기지 못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궁극적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으로 그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완성될 것이고 그 그림자가 우리 속에 있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여전히 갈등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날에 벌어질 것이 뭐냐면 자연 천상들이 그리고 이 짐승들이 사람을 해하지 못하게 하고 짐승들 사이에서 평강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인간들이 서로 싸우는 칼과 활을 창을 꺾어버려 진정한 평강이 있을 거라고 두 번째 말씀했어요. 세 번째 약속한 것이 뭐냐면 그들로 평안이 눕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눕다 이 말을 저하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것의 대표적인 표현이 다윗이 노래했던 시편 23편이에요. 주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했던 시편 23편 2절의 말씀이 우리 대표적으로 주어지는데 선지자들마다 그 회복을 얘기할 때 초장에 눕게 하리라, 눕게 하리라 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왜 이렇게 눕게 하겠다고 하냐면 양이 누울 때 세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된다 그랬죠. 하나는 지금 먹고 배불러야 해요. 그리고 잠자고 나서 일어나서 먹을 게 또 있어야 그것이 확보됐다는 확신이 생겨야 누울 수 있어요. 대적으로부터 안전하다는 확신이 생겨야 누울 수 있대요. 그 양이 우리 같다 그랬잖아요.
오늘 먹을 거 있는 것과 만족이 안 돼요. 내일, 내년, 노년이 보장돼야 오늘 평안한 거죠. 내일, 노년에 내가 살지 못 살지도 모르면서도 우리는 100세를 살 것을 걱정하며 오늘을 잠 못 이뤄요. 참 어리석죠. 주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신뢰하지 못해서 날마다 두려워 떨고 누군가가 나를 해야 하지 않을까, 누군가 내 삶을 흔들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누일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먹이셨고 내일도 먹이실 것이며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히 지키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시키기 누이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실 줄 믿으시고 이 땅에 살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 정신적인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에 이루시겠다는 것이 세 가지 모두는 이스라엘이 죄로 말미암아 겪었던 고난과 환난을 없애고 영원한 평화를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에요. 근데 그날에 이루어지겠다 그랬죠. 그날은 이스라엘 속에서, 역사 속에서는 그분이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대적을 물리치는 것으로 그림자 형태로 완성되었다면 그것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셔서 주님께서 평화를 주시는데 그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 말은 세상이 주는 것은 돈 많아지면 평안해지는 것 같고 내가 지금 근심하는 것이 해결되면 평안해질 것 같고 그리고 좋은 집 우리 살면 평안해진 것 같고 뭐 등등등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평안해지는 것 같으나 그것이 항상 한시적이라서 잠시 평안한 것 같으나 돌아서면 다시 두려워지는 게 세상이 주는 것이라면 주님께서 주는 진정한 것은 변하지 않는 주님께서 주는 것 세상과 다른 평강이 우리 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평강을 진정으로 풍성하게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완전한 평화를 그날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은 그 완전한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9절과 20절입니다. 완전한 평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19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은총과 긍휼을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평강을 어떻게 허락하실 거냐면 결혼관계를 통하여 이루자는 거예요. 결혼관계를 통하여 완전한 평화를 이루겠다고 말씀해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것에 장가들리라, 장가들다란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이 장가든다는 말이 히브리어가 아라스거든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재 개그를 그 여인을 알았어. 그래갖고 결혼을 알았어라는 히브리어로 사용해요. 근데 이 말이 제한적인 용어예요. 이 말이 오늘 본문에만 결혼이라는, 그러니까 장가든다는 표현을 썼는데 구약 성경에 약 10여 번 이 단어가 쓰이는데 다 뭐라고 번역되냐면 청혼, 약혼 이란 단어로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총각이 처녀에게 청혼한 것, 총각과 처녀가 정혼한 상태를 알았어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생각해 볼까요? 고멜은 처녀가 아니에요. 이미 자기의 몸을 오랫동안 더럽힌 창녀였어요. 음녀였어요. 거기다가 남편에게 이 남편과의 신뢰가 깨져서 셋이나 자녀를 데리고 들어온 여인이에요. 그리고 그 호세아가 고멜을 그 관계를 끊게 하기 위하여 무지하게 애를 썼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고백하기를 내가 다시는 당신을 나의 주인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남편이라 일컫겠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 고백과 함께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내가 너에게 장가들리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이 어떤 때 쓴다고요? 총각이 처녀에게. 그러니까 이 관계는 재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놀라운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순수한 처녀로 인정하여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이제 너하고 나오는 청혼한, 이 약혼한 관계다라고, 정혼한 관계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정혼한 관계는 이스라엘 문화에서 결혼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포도주를 주시면서 받아 먹었더니 이제 내가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리라라고 해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정혼한 관계예요. 그리고 주님이 영광과 강림하시면 완전한 그의 아내로 되는 거죠. 그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의 신부 그러다가 그의 나라가 임할 때 신부, 곧 그의 아내라고 호칭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온전하지 않죠.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처녀입니까? 우리 영적으로 얼마나 음란합니까?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어떠셨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삶은 둘째치고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참 부끄러운 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각이, 우리 새 지어가,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의 자리에 있었을 수 있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이미 음란한 존재인 거죠. 근데 주님은 매번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오늘 난 너와 정혼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3번 내가 장가들이라 이런 단어, 장가라는 단어를 3번 반복하는데 이 3번을 반복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 히브리 문학 방식으로 생각하면 강조라 그랬죠. 히브리어는 기본, 상급, 최상급 이런 게 없다 그랬어요. 그냥 기본 단어만 있는데 이것을 2번이나 3번 반복하면 아주 강조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장가들겠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시집와라가 아니에요. 내가 너한테 장가들리라. 너 잘못한 게 많아. 근데 나한테 돌이켜 나한테 시집와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장가들리라. 내가 너에게 장가들리라. 내가 너에게 장가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는 마치 주님께서 이 모세에게 율법 돌판을 주실 때 이 돌판을 받아 들고 내려와서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그 금송아지에게 던져 깨트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부셔버리고 그 우상을 부셔버리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행위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출애굽기 19장에 너희가 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했던 조건적인 행위에 근거하여 내 백성이 되는 그 모든 것, 그것의 대표로 10계명을 줬었는데 그 계명을 부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부셔버리고 다른 신을 부셔버리고 하나님께서 행위를 통하여 내 백성 되게 했다는 그 율법 돌판 부셔버린 것이 더 이상 그것은 유효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돌판 다시 새겨갖고 올라왔을 때 당신의 손으로 다시 써서 주신 돌판, 그것을 갖고 내려올 때 출애굽기 32장의 첫 번째 돌판을 갖고 내려올 땐 근심과 걱정으로 내려왔어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그 백성을 죽여버리셨다고 몰살하겠다고 하실 때 아닙니다라고 제발 참아달라고 했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셔서 내려왔으나 모세는 근심과 걱정으로 그 분노로 부셔버렸다면 두 번째 돌판을 받았던 32장의 모습을 보면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러는데 그것은 행위에 근거하여 내 백성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냥 행위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더 이상 너희에게 행위를 찾으면 행위가 없는 족속이니 내가 은혜를 내가 내게 주시라라고 해서 모세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내려와 이제 그 율법이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언약이 주어진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를 묻지 않는 것이에요. 과거의 죄를 물으면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와 다시 만나셨을 때 주님께서 그 고기 잡는 그 현장에 오셔서 베드로를 만나고 주님께서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야, 너 그날 밤 나하고 눈 마주쳤지? 야, 너 굉장히 괴로워하더라. 나가서 통곡하던데 야, 그때 너 나 3번 부인했지? 너 왜 그랬어? 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베드로는 그냥 주님 만나는 순간 그 주님 앞에 항상 그것이 미안했어요. 자신의 부족함. 내가 강력하게 내가 다른 놈들이 다 주를 떠날지라도 내가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강력하게 그의 의지를 발동시켰었으나 그는 그 상황에서 그냥 어린아이처럼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주님께서 과거를 묻지는 않으셨어요. 너 왜 그랬어? 그러지 않고 지금만 물으신 거예요. 현재형으로 내가 날 사랑하니?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날 사랑하니만 물으신 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저에게 오늘 아침에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기도하는데 황 목사, 너 지난주에 너 그랬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올라가지 마. 넌 자격이 없어. 그럼 제가 어찌 올라오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저의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 그 영적 갈등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던 것들 때문에 후회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다시 물으세요.
내가 날 사랑하냐? 내가 날 사랑하느냐? 대답을 자신 있게 못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내가 좀 해야지. 라고 해서 오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용서이죠. 용서했다고 자꾸 과거를 쫓아내면 용서 아니에요. 과거 거 자꾸 얘기하면 너 그때 그랬지? 내가 참아줬어 그때?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은 얼마나 그 앞에서 쥐구멍을 찾겠어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오늘 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게 장가들어 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한 것은 그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고 내가 너를 처녀로 인정하여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사단의 참소가 우리를 괴롭히고 너 같은 놈이 목사냐? 너 같은 게 집사야? 야, 너 같은 게 무슨 교회를 한다 그래? 너 같은 게 대표기도래? 야, 너 같은 게 교회를 짓는다고? 아니야 라고 말할 때 됐거든. 주님은 나를 다 용서하셨고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오늘 내게 이것을 맡겨오셨거든 라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항상 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장가들겠다고 할 때 이 신랑은 신부에게 지참금을 허락줘야 되지 않겠어요? 지참금을 주어 그의 아내를 들어오는데 오늘 본문에 지참금이 있어요. 놀라운 은혜의 지참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장가드는데 공의, 정의, 은총, 긍휼, 진실함으로 장가들겠다 그래요. 돈 몇 푼, 금덩어리 몇 개로 장가드는 게 아니라 거기 공의, 정의, 은총, 긍휼, 진실함의 지참금을 그에게 주어 그 여인을 맞이하겠다고 하신 주의 약속이에요. 여기 이 5가지 단어가 크게 3가지로 분류될 수 있어요. 먼저는 공의와 정의, 두 번째는 은총과 긍휼, 세 번째는 진실함이라는 걸로 분분돼요. 첫 번째 덩어리, 두 번째 덩어리는 굉장히 상반된 거예요. 첫 번째는 공의와 정의, 두 번째는 은총과 긍휼이잖아요. 얘네가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먼저는 공의와 정의는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함에 합당한 것이. 그분은 죄를 보면 충돌하셔서 죄를 멸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이 은총과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속성, 정의와 공의 갖고는 죄인이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당신의 속성과 부딪히는 것이고 죄를 보면 멸해야 되는데 어떻게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지참금이 놀라운 것이에요. 은총과 긍휼이죠. 이 속성이 우리와 결혼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둘이 서로 함께 할 수 없어요. 공의와 정의는 그 죄인과 함께 하는 것을 타협이라고 할 것이고, 그리고 은총은 정의를 무정하다고 말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냉정하다고 말할 것이고 타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두 개의 개념이 충돌이 일어나는데, 이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어디서 화해가 일어나냐면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화해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고 당신의 죽으심으로 공의와 정의를 만족시켰고, 거기서 당신의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죽으심으로 은혜와 긍휼이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은총이 완성된 거예요. 당신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에요. 원래 그것은 충돌해야 되는 거예요. 어찌 정의가 사랑을 얘기할 수 있어요? 어찌 공의가 긍휼을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서로 도저히 같이 갈 수가 없는데,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아들을 죽였고, 하나님의 그 뿔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은총과 긍휼이 우리 가운데 적용된 것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가 주로부터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진실함으로 해요. 진실함으로. 내가 그렇게 하리라 라고 했는데 안 한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그렇게 죽으셨으나 내가 보니 넌 구원했었는데 영 아닌 것 같아 라고 취소하거나 그렇지 않은 것이 영원인 것이 영원히. 그래서 시편 117편 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하도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라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진실과 정의였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혼의 유효기간이 영원이에요. 영원히. 내가 너를 샀다 그래놓고 내가 너를 정의, 공의, 긍휼, 은총, 진실함으로 내가 너에게 장가들리라 그래놓고, 그런데 있잖아, 조건이 있어.
다시 또 그러면 안 돼. 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니겠어요? 영원히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나요? 여러분,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모든 사람과 저는 논쟁할 수 있어요. 행위 언약을 얘기하는 사람 저한테 데리고 오십시오. 그냥 단 한마디로 할 수 있어요. 당신은 그 행위 언약, 행위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 당신은 가능합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아무도 못해요. 아무도. 로마서에 그랬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자기 행위로 그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런데 어떻게 담대하게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죽으신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그것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는 후나 똑같아요. 어떻게 믿는 놈이 저러고 살아? 여러분, 믿는 사람이 그러고 살 수밖에 없는 건 여전히 우리 육신을 갖고 있고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계속해서 움직여. 사도 바울도 7장에서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말했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육체 덩어리에서 어떻게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라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해방됐다고 8장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이 영원히 일순간이 아니고 한정된 게 아니라 영원히.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마리아에게 천사를 통하여 두 가지 이름을 예언하셨어요. 하나는 예수라라. 이 말은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또 하나는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이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것을 통하여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이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 감사하자 그래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이 말은 네 행위의 근거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주 앞에 거룩하게 살았더니 천국. 어제는 좀 다음날 오늘 충만한데 월요일날 세상에 나가서 살다가 거래처 사람과 만나고 직장에서 성질을 하고 저걸 그랬더니 오늘은 아니다. 너 지옥이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 말은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완성됐고 하나님 나라의 뿌리가 박혀서 다시는 뽑히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받았으므로 감사하자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가들겠다고 하신 주님은 장가되심으로 우리의 무지와 무감각을 깨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알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나를 알리라.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야, 저것은 되게 뻔뻔해. 굉장히 살기 편해. 온갖 짓 다 하고 주일 가서 한번 주여. 그럼 용서받을 때 뭐 저런 것들이 다 있어. 라고 말하겠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국리를 얻고 그분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분명히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알리라 라고 말한 건 알다, 히브리어로 야다 라는 표현이죠. 이것은 그냥 어떤 주관적인 느낌, 어떤 객관적인 알미 아니라 철저히 주관적인 거예요.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주를 아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게 주신 은혜, 그것을 알기에 더 이상 주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안다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제된 것이 뭐냐면 그 사랑 알기에 반응할 줄 아는 거예요. 나 같은 놈 구원하신 그 은혜 알기에 그분이 내게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그분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충성과 순종과 헌신을 주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 그냥 받는 것으로 끝났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내가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인가를 아는 거예요. 누가 그럽디다 은혜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면 야, 막 살아도 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 사람 아는데 막 삽니까? 인간적으로도 누가 나한테 도움을 주면 그 사람 앞에 막 살 수 있습니까? 내게 도움을 준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안 하게 되는 것이 인간관계에서도 그러는데 우리 지옥의 형벌을 받았던 우리, 이미 지옥 갔던 우리,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나는 내 자식 절대 누구를 줄 수 없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나 같은 거 구원하셨는데 그것을 아는데 감히 막 삽니까? 막 살 수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세치어가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사람은 절대로 주 앞에서 막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비록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도 이 땅에서 가난해져도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목숨이 날아가도 절대로 주 앞에서 막 살 수 없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다야 한 것이죠. 주님을 경험하여 한 것이 그 내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막 살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음에 살까? 어떻게 하면 주의 나라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 놀라운 은혜가 있으므로 우리 육신이 요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 대해 날마다 고민하고 씨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에 대해 21절과 22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결과에 대해서. 자,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아멘. 여기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4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근데 어떻게 응답해요? 여호와를 아는 것에 대하여 그 성도가 반응하여 살았을 때,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겠다, 너희가 나를 알리라라고 했고, 그것을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때문에 반응하여 사는 사람,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님이 뭘 기뻐할 걸 고민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응답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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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응답해요? 하늘이 응답한대요. 땅이 응답한대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으로 응답하겠대요. 이 말이 뭔가요? 돈 놓고 돈 먹기인가요? 기복주의인가요? 열심히 살면 이 땅 건 잘 된가요? 예.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요. 하지만 그것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주류에서 선교를 나간 사람들이 선교지에서 목숨을 잃으면 그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은 건가요? 이 땅에 사는데 교회 생활 잘하니까 잘된 그 사람만 복 받은 건가요? 하늘이 응답하고 땅이 응답하고 너에게 무엇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현상적인 걸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응답하시겠다는, 보여주겠다고 하는 현상적인 것일 뿐, 그림자일 뿐, 완성이 아니에요. 그 무엇을 응답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응답하는 거죠.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의 에단이 다시 생길 것이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생명수를 다시 얻어, 그리고 잃어버렸던 과일들을 다시 먹게 되는 놀라운 은혜,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것으로 완성될 것이고, 그림자로서 이 땅에서 때로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응답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학교도 그것에 대해서 말했고, 요엘 선지자도 그것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 외 선자들이 그 구약은 그림자와 같아서 이 땅의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복을 주시는 것을, 영적인 것을 말할 수 없는 그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그들에게 이 땅의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어떨지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림자인 것이에요. 이 땅에서 그림자가 비록 없다 할지라도 실체는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실체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얻을 것임을 알고 우리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말씀에 대하여 마지막 절이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1장부터 2장 전체에 정리하는 말씀이 오늘 23절이에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미 읽고 결론 지었던 1장 11절부터 2장 1절에 그 백성들이 원래 이스르엘이었고 루하마였고 로암미였는데 내가 이스르엘을 다시 심고 이스르엘 되고 로자 탈락해서 왜 분이엘이 생각나죠? 루하마, 왜 루하마가 생각했나? 루하마가 로자 빠지고 내가 긍휼히 여기라 루하마가 되고 로암미 내 백성 아니야 라고 했던 그들이 람미라 하리라 내 백성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23절에서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라 하리라 라고 오늘 읽었던 말씀에 그대로 있잖아요. 2장 16절에서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나를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주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그랬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1장 후반과 2장 초반에 잠시 결론되었고 그리고 이제 2장 중반에 당신은 내 바알이라 하지 않고 내 남편이라 하리라고 했던 이 말씀이 오늘 23절에서 모두가 다시 말하는 거죠. 내 이스라엘을 다시 심고 루아말 하리라 암미라 하리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라는 말로
완성된 것이에요.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나를 위하여 하리라 라는 말이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선지자들이 자주 했던 말이에요. 이사야가 대표적으로 이런 말씀하셨었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인데 그 백성들이 완성돼서 돌아오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로 가고 그들이 회개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갖고 마음을 바르게 하고 삶을 정결하게 해서 죄 하나도 안 짓고 깨끗하게 됐더니 그래 이제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가 아니에요. 그들은 70년 전이나 70년 후인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고토에서 일어나서 여기서 좀 고난받고 있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죄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그들의 악한 본성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지만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이끌으리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은처럼 연단한 적이 없다. 내가 너를 은처럼 순수 99.99%의 은으로 만들었다면 여기 있지도 않아. 그렇게 돼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을 일컫는 백성이라서 쟤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이름 때문에 내 영광 가리지 않겠다고 내가 나를 위하여 너를 이끌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가 완전하게 돼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을 하나 하루도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애쓰고 몸부림치나 우리가 말씀으로 결단했던 것들을 한 주간을 지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완성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당신의 이름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루리라 이 말은 우리를 성도라 일컬었어요. 우리 교인이래요.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는데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면 당신의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을 내가 건져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고 내 영광이 가려지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 때문에 너를 구원하는 거야. 내 공의, 내 긍휼 이것이 너에게 선포됐고 그것이 이루어졌는데 내가 너 때문에 취소하지는 않아.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주체가 당신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당신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건지신 놀라운 은혜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그날에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루리라. 그날에 언제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날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취소되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살면서 그 은혜 기억하고 삽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된 자로서 신부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고 고난도 함께 받겠다고 했던 바울의 말 따라 이 땅에 사는데 내가 원했던 대로 삶이 순적하게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게 고난이 여전히 된다 할지라도 구원하신 주의 은혜 때문에 주의 아내로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는 바르게 살아가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